예,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고국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3일 동안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그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많은 후보들이 흔들리고 또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평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는 것, 그것도 오른편에 모신다.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이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연약한 곳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 있는 자리에 모신다. 그것이 바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어디에 모셨나요? 그분이 내 마음 중심에 가장 힘 있는 곳에 계신가요? 아니면 내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보다 더 연약해서 이런 것들에 꼼짝 못하고 그저 육신의 정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곳에 그분을 모셨나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가장 힘 있는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하나님 내 앞에, 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첫째, 훈계, 즉 이 고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하나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경책하여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 교육행위 전반을 가리켜서 우리가 훈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 훈계하고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매로치고 이렇게 징계도 하잖아요. 그럴 때 고통스럽죠. 자녀들은 그 엄마 아빠로부터 야단도 맞고 또 책찍도 맞고 매도 맞고, 그럴 때 고통스럽지만 그때 그 부모를 떠나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부모 품속으로 더 파고들잖아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에게 훈계할 때 그렇게 고난스럽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훈계를 좇아서 살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이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하라 사막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남단까지 이렇게 쭉 국경들을 넘어가면서 이 횡단하는 그 기록을 쭉 기록하면서 그때 겪은 것을 진리를 이렇게 엮어놓은 책이에요. 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저도 뭐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대충 그 책을 다 읽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프리카판 청문회가 이제 소개되는데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곳에 그 다가라라고 하는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족장을 세울 때, 즉 그 종족의 리더를 세울 때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을 세우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을 하나 행하는데, 이런 의식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리더로 정해진 주인공을 그 마을 가장 중요한 중심에다가 앉혀놔, 이틀 동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나와서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를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마을에서, 조그만 마을에서 함께 자라났기 때문에 별걸 다 알고 있는 거야. 예, 자기는 다 잃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들춰내서 막 얘기하는 거야. 너 옛날에 어릴 때 이런 죄 졌었지, 뭐 이런 얘기. 예? 당신이 말에 이런 말을 함으로써 내가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었는 줄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여튼 오만갓 그 지은 죄, 행했던 말 이런 걸 다 얘기해. 가서 집에 가서 자다가도 생각나면 나와서 얘기하고, 일하다가도 와서 생각나면 와서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가 그 많은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아무 대꾸도 하면 안 돼. 예, 거기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변명을 하면 안 돼. 그냥 다 듣고 있어야 돼. 예, 그걸 이틀 동안 하는 거야, 이틀 동안. 사람들이 와서 막 지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의식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낙마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을 연단시켜서 그 부족의 지도자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훈계도 하시고 책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훈계, 이런 고난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일생이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련이 있었죠. 예,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도망다니며 굴 속에 숨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데 그것도 아주 힘이 있는 오른편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심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우리 육체에 속한 마음은 영이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육체에 속한 마음과 그 육체에 속한 마음 속에 우리 영이 담겨져 있고 그 영의 마음이 따로 있는데 그 영의 마음을 우리는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의 마음은 사람에게만 있지 짐승에게는 없어요. 짐승에게도 육체에 속한 마음은 있어요. 걔네들도 뭐 기뻐하기도 하고 뭐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뭐 나름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영에 속한 마음은 이 양심은 없어. 양심을 짐승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걔네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뭐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뭐 자살을 했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영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영의 마음인 우리 양심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한테만 말씀 안 하시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자기가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특별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영의 마음인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안에 들려오는 그 영의 마음, 즉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은요 밤이 하루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마치는 시작점이 밤이에요. 그래서 밤에 하루가 시작되고 마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무리하는 그때 바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자기 영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너 지금 그 계획하는 그거 옳은 거야? 라고 듣는 거죠.
하루를 마감하는 그 밤에 너 오늘 행한 일, 그리고 한 말,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생각, 그거 정말 부끄럽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올 때 거기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이라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어요. 그것도 아주 힘있는 오른편에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굉장히 셌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아주 힘있는 곳에 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양심이, 즉 영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예민해요.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도 그 사람 덜컥 걸려.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거기에 더 예민하게 순종하다 보면 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잘 들을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 잘 알고 있죠? 저도 참 좋아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저 학교 다닐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외웠었어.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에 숨겨져 있는 아주 심오한 이 윤동주 시인의 신앙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요, 조부 때부터 믿어온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보통 신앙 좋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별처럼 빛날 거야.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신앙 좋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그거에 갈등한 거예요. 맞아. 내가 저 우주에 빛나는,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나중에 빛나게 될 거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막상 보니까, 지금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우리 민족이 너무나 큰 시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으로서 나중에 죽어서 들어갈 영원한 천국 별처럼 빛날 그때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는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진정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기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다른 신앙인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 그 잎새에 있는 바람 같은 그것에도 자기는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그렇게 예민해져서 괴롭다는 거예요. 남들은 괴롭지 않아요. 느끼지도 못해. 그런 것에 자기는 예민하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뜻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그 빛나고 영광스럽고 그 멋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이 다음에 그 천국에 가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되죠. 그것 너무 아름답죠. 그걸 노래해야 되죠. 찬양해야죠. 근데 그 마음으로 윤동주 시인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지. 모든 죽어가는, 시름 속에 고통당하는,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 민족, 이 현실을 나는 사랑하고 여기서 뭔가를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명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 내가 신앙으로
나중에 별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빛날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나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겠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이 바람에 스친다. 아니, 별이 어떻게 바람에 스쳐요? 별이 우주에 떠 있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바람 분다고 해서 거기 스쳐 지나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로서 이 땅 위에서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단 말이죠. 하늘 위의 별과 이 땅의 바람이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뜻이 하늘 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바로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별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윤동주 시인의 양심이었던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땅에 부는 바람 나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이, 나만 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 땅에 뭐 동성애가 어떻고 뭐 이런 게 뭐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리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에 걸려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땅에 부는 바람 별기 바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있대. 그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영의 마음이 죽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면서 외식하는 줄도 몰라.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줄도 몰라.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지도 몰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죽어버려서 영의 마음이 죽어버려서 양심의 화인 맞아서 감각이 없단 말이죠.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요, 교회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은 줄 알아.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깨보니까 뜨거워. 천국이 아니야. 그렇게 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어느 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면서 또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사실 양심이 착하지 않아. 양심이 악해. 즉 그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영이 교만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굉장히 푸근하고요, 굉장히 좋고요,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영이 교만하고 영이 악할 수 있어요. 영의 마음이 악해.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영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영의 마음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그만이 알고 있는 경험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해. 아니, 왜 그래요, 바보같이? 바보같이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 그 신비스러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남들은 그걸 경험 못했기 때문에 왜 바보같이 그래? 그러고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항상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 이 고난과 양심, 이 두 단어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앞에 모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손에는 훈계를, 한 손에는 양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마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영의 마음, 양심도 기뻐.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과 육체는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3요소예요. 그래서 사람, 그럴 때는 어떤 한 부분만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과 그 마음, 그 혼과 그 육체, 이 3요소를 다 합쳐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세 부분이 다 좋아야 돼. 그래야 행복해요. 어떤 한 부분만 좋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어. 뭐 육체미 자랑하고 뭐 육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그냥 육체에 속한 마음만 기쁘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아요.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육체에 속한 마음은 너무 기뻐. 근데 한쪽 양심은 좀 꺼림직해. 그런 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육체와 육체에 속한 마음은 막 기뻐요. 잘 됐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양심은 좀 꺼림직해.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 예. 그건 영이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우리의 육체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 양심과 우리 육체 모두가 다 잘 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러한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요, 우리 영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원한 생명, 그 천국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을 모시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벌써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별을 노래하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이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나는 천국 가서 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건 소망이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시고 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이 약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어지고 드러나고 있느냐 말이죠. 그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힘 있는 곳에 모신 사람이 생명의 길을 걷는다는 거죠. 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존 듀크 크올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이론이나 사색이 아니라 생명이요, 생명의 철학이 아니라 생명과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 즉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적인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편한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파서 밤새도록 끙끙 앓아 누워있을 때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요? 그때 아유 자식 뭐 아파서 죽건 말건 그냥 난 좀 졸리니까 자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에요. 같이 아파요, 마음이. 아니, 자식보다 내 마음이 더 아파. 차라리 내가 아파주는 게 더 나아. 같은 마음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 가서 뭐 반장이 되든지 회장이 되든지 뭐 100점을 받았든지 뭐 너무 이뻐서 들고 뛰어서 엄마 아빠 나 100점 맞았어 이거 뛰어 들어오면, 아이고 저 녀석은 100점 맞는데 나는 인생이 뭐냐, 그리고 막 그냥 슬픕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같이 기뻐요. 같이 그 기쁜 마음을 같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즐거움과 모든 슬픔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공유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가지고 가고 그 죄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함,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즐거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공유하고 계십니까? 이거 공유하고 계십니까? 이거 공유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느껴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진정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그런 종교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정신통일을 한다든지 마음 수련을 하는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행위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이 땅에서부터 걷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면 신앙생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게 사라집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아이고 오늘 또 일요일이네, 주일이라고 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일요일이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일요일이네 그러면요 태양을 섬기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썬데이, 일요일이네, 공휴일이네, 아이고 교회 안 가면 또 뭐라 그러겠지, 얼굴 도장 가서 찍어야지, 이거 억지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기뻐요. 기대가 돼요. 흥분이 돼요. 왜?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분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날이니까, 내 사랑하는 님과 함께 교제하는 날이니까 기대가 된다고요. 헌금 드리는 게 어마 또 헌금 바구니 내 앞에 온다고 어쩌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있으면 지갑이 그냥 열린다니까요.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뭔가 사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오늘 그분을 여러분 앞에 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가장 힘 있는 곳에 와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바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를 훈계하시고 경책하시고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의 시작과 끝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양심, 즉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내 영의 즐거움과 내 육체가 안전하게 지켜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시인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